예, 요나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앞부분에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나눈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나누고 싶었던 취지는 하여튼 요나서를 볼 때는 훨씬 더 덜 경직된 자세로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다 싶고, 요나서 스스로가 이런 풍자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생각할 것이 요나서 4개의 장들을 내용들을 한번 쭉 넘어가면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1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가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것과 연관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개역성경이 번역한 단어, 악독은 정말 세게 번역한 것이겠습니다만 짧게 말하면 악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악독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이 요나서에 굉장히 많이 쓰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악으로라고도 번역이 되었지만 가령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재앙이라는 단어로 또 여기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재앙, 8절에도 재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3장 8절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되 각기 악한 길과, 악한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같은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가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하다라는 것도 역시 이 재앙, 악, 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요나가 그 다음에 햇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더라. 이게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그 1장 2절에 악독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이거를 쭉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다 다른 단어인 거고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한,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다 같은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저지른 그 재앙, 악, 히브리 말로는 라라는 건데 라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그 재앙, 악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에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악을 취소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나는 햇볕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 자기에게 악이 임했다, 나 괴로워요 하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서 그늘을 만들어서는 그 악이 요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고, 근데 박넝쿨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성질내고 해서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거 역시 요나가 지 힘든 거에 대해서는, 자기 삶에 임하는 악, 재앙에 대해서는 난리법석을 떠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안 그런 거인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에서부터 돌이키니까 재앙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는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근데 자기가 햇볕 때문에 이 재앙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가렸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또 막 성질을 내고 그러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요, 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나의 태도가 글쎄요 내로남불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되는 거고, 요나를 왜 이렇게 요나서가 그리고 있는 걸까? 요나라는 인물을 이렇게 풍자해서 사실은 요나서는 누구를 풍자하고 싶은 거지, 누구를 비꼬고 조롱하고 싶은 거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가
악독이 있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라는 겁나 어려운 한자말을 썼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령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려고 간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그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딱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땅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들,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악이 저질러지고 그럼 그 저질러진 악 때문에 누군가는 신음하고 괴로워하게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 보면은 아까 우리 보았던 3장 8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거기 악한 길은 구체적으로 뭔지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근데 뒤따라오는 말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강포라고 번역한 단어 혹은 다른 곳에서는 종종 포악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토를 달아서 더 설명을 합니다만 이 강포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그러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한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약해졌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무장 폭력 단체, 이 팔레스타인과 연관된 무장 폭력 단체에 하마스라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의 뜻이 폭력이에요. violence.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죄악의 핵심이 뭐냐? 손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제 손으로 저지르는 폭력이다라는 거죠. 폭력이 문제가 되는 세상. 그리고 사실 이 폭력, 하마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온 땅을 진멸하겠다라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땅에 포악이 가득해져서 거기 포악이 요 똑같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나 니느웨, 여기 니느웨나 공통점이 뭐냐?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근데 손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손에 힘이 있다. 이런 표현, 수중에 힘이 있다고 손에 권력을 쥔다. 이 정권을 잡았다. 잡는 건 머리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영어든 우리말이든 간에 권력을 쥐었다. 권력을 탈취했다, 권력을 장악했다, 전부 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지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손으로 행한 강폭력이다라는 게 뭔가요? 이놈의 사회는 센 놈이 이기는 세상일 거라는 겁니다. 이 권력을 쥐든지, 그 다음에 권력의 대부분의 경우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같은 죄를 지어도 전직 대통령이면 금방 자꾸 풀려나게 되는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소하게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감옥을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가령 한국의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 배임 이런 걸 해도 경제에 기여한 공로에서는 금방 석방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삼성의 총수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거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SK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인간들 자기 새끼한테 회사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 하는 거라면, 아니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자기 새끼한테 대통령을 물려주나요? 우리 무슨 장관들이 자기 새끼한테 장관직을 물려주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라를 위안에 만에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가문 대대로 돈을 다 차지하고 뭐 주식을 다 차지하는데 국가를 왜 거짓말인 거죠.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집안 부귀영화를 대대손손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세습입니다. 제 새끼한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습하는 생 양아치 같은 집단들이 사방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뭐 주님의 영광 진짜 나쁜 놈들이다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힘이 있거나 권력이라는 것의 핵심이 돈이기도 하죠. 이런 걸 쥔 사람들은 감옥을 가도 오래 있지 않아요. 금방금방 나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가 손으로 행한 강포, 요게 1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악독의 내용입니다. 센 놈이 살아남는 세상, 이긴 놈이 정의가 되는 세상,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기세등등하게 살 수 있고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멀쩡하면은 잘 나가고 장애가 있으면은 온갖 모욕을 당하는 세상. 그게 니느웨의 악독인 거고 손으로 행한 강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홍수를 통해 진멸하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안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는 요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 때문에 열받으셨으면 니느웨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이 필요하구나. 그럼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불벼락을 소돔한테 그렸던 것처럼 불벼락을 내리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요나는 왜 보내시는 걸까요? 그냥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럼 쓸어버리면 되는데 요나를 왜 보내시는 거죠? 요나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나 남왕국 유다가 범죄할 때나 우리 구약 성경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글들을 보면은 계속 발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셨다. 너네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왜 하세요? 그걸 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너네 왜 인생 이따위로 사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건 명확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하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언자 같은 걸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지요. 심판하에 쟤네들 박살내야 되겠다. 확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언자를 보내요. 그게 무슨 까닭인가요?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처럼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확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니느웨는 안 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북왕국처럼 남왕국처럼 돌아서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현실이 되는 건 철저하게 사람의 응답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아무리 확정을 해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결정은 물어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멸망이 뭐 이런 것이 있더라 이지요. 그게 예언자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인 거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 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들 너네 이제부터 난 너무 불쌍하고 사랑해. 우리가 부모가 자식 보듯이 너무 사랑해. 너네는 구원이야. 너네는 자유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를 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예수를 보고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짓밟을 거냐? 요거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에게 달린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고자 사람들에게 보내셨던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에게서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확정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확정되지 않는 건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뭘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의 행하심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맡겨요. 너네 이제 어떻게 할래? 너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무엇을 선택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사실 은혜이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커서 큰애는 결혼하고 이제 둘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 이 나이가 될 때까지 20대 30대가 될 때까지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번 돈 가지고 너네는 그냥 놀며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되고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하나도 뭐 다 나머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이게 좋은 부모인가요? 미친 부모인 겁니다. 반드시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비뚤어진 아이, 부모에게 의존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부모는 나쁜 놈들인 겁니다. 애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부모들이 아낌없이 주는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일은 네가 해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부모도 얘네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좌우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요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는 거지?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늘 행하시는 방식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책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 인간의 책임과 응답에 대해서 저는 우리네 교회가 은연중에 경시하고 있다. 가벼이 평가, 모든 게 은혜예요. 라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책임있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가볍게 여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소 설명이 안 돼 있으니 뭐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있었던 것인 거겠죠.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따지면은 동북 혹은 북동쪽 방향에 있는 게 니느웨, 거기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욥바는 남서쪽, 그리고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스가 어딘지 몰라요. 어떤 설명에 따르면 다시스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우리 옛날 로마 시대 때 유명해지게 되는 카르타고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스페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건 구약 성경에 다시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면서 굉장히 부강한 곳, 그래서 다시스의 배, 이거는 배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배, 큰 배, 마치 타이타닉처럼 이런 배를 상징하는 게 다시스의 배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기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 이게 북아프리카인지 스페인인지 확정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팔레스타인에서 보자면은
서쪽인 겁니다. 서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 북동쪽의 니느웨인데 요나가 가는 곳은 서쪽을 향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방향 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3절 마지막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개역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우리 보통 배를 탄다를 배에 오르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여기 쓰인 히브리 말은 내려가다. 엄밀하게 단어 자체는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 세계는 정말 이 사람이 육지의 이 도크, 오늘날의 도크하고 배는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인상적인 건 요나는 계속 내려가요. 이 북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 항구에 도착해서는 다시스 가는 배로 내려가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고 그 배를 타고서도 그 배에서도 아마 선실 이런 게 밑에 있었던 거겠죠. 그 밑으로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잠들다가 그냥 보통 잠자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이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 가령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를 끄집어내야 되는 정도. 마치 요즘으로 치면 완전 마취인 겁니다. 우리 마취가 전신 마취가 일종의 우리 죽음과도 같은 상태. 아픔도 못 느끼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종의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마취시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마취를 시키고 뼈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죠. 여기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가 그 아담이 잠들었던 그 잠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여기에 쓰였더라 라는 거죠. 요나는 그래서 그가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방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는 그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 가장 밑바닥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더 내려가는 것. 더 깊은 잠 속으로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구나. 이게 그림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떠나서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고 마지막은 죽음과도 같은 잠으로 내려가더라.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1장 3절에서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지 안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 가면 이 여차저차해서 그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도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고 큰 폭풍을 보내셨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람과 폭풍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가 파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요나의 행동, 그 다음에 이 사공들의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이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15절에는 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4절은 폭풍이 일어난 거고 15절은 폭풍이 끝난 것인 거죠. 4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다가 던지신 거고요. 우리말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했지만 그 15절에 있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다와 똑같은 것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자 폭풍 시작.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 끝 해서 요거 4절하고 15절이 대응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더라. 이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일종의 신을 부르는 건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건 기도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기도를 하고는 행동을 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더라. 우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 필수적이지 않은 물건 던지는 거, 바울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그 폭풍에서 난파하지 않기 위해서 물건 다 던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공들은 물론 이방인인 거겠지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남의 종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박살을 내지,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는 것, 암몬이 밀곰을 섬기는 것, 이거 규탄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규탄하거나 시비 걸거나 그럴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문제는 이스라엘인 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로마 시대 때의 종교를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1세기 로마, 주 1세기 로마가 정말 종교에 관대한, 헬레니즘 이래 그리스 로마 문화는 종교에 굉장히 관대해요.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종교 가지고 탄압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 종교인들이 국가에 반역하지 않는 이상 종교를 가지고 탄압하거나 이런 일들은 페르시아 이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그리스 로마는 관대했었고 해서 로마 시대 때 별의별 종교들이 정말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적어도 복음서에 전해져 있는 걸 보면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하거나 씹으신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을 위협하는 존재,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딱 한 번 예수께서 언급을 하신 것이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지위를 위협하는 유일한 건 뭐냐? 이방 종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요? 돈입니다. 거기 우리 재물이라는 게 그리스어 마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우리 만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건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말씀인 게 모든 우상이고 뭐고 간에 본질은 뭐냐? 돈입니다. 돈이 왜 필요한가요? 그게 권력이고 힘이니까요. 결국 권력의 숭배, 힘의 숭배 이런 것들이 돈에 대한 숭배, 돈에 대한 갈망과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 같은 거 씹지 않아요. 이방 종교 씹지 않아요. 돈 씹는 겁니다. 자본을 씹는 것, 이게 예수께서 하신 방식이지요.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남의 종교 씹지 마요.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만 불교 망한다고 기독교가 질린 게 드러나냐?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씹지 마요. 이슬람이 망하면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가 흥하게 되나요? 씨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리됨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됨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가 드러나는 거지, 이게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이 다 망하고 불교가 다 망하면은 온 땅이 하나님 백성 어린 한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 늘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이슬람하고 싸우지 마라. 한국 땅에 무슬림 기도처가 생기면 뭐가 문제예요? 그거 생겨서 만일 이 이슬람이 확산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개허접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허접하고 설득력이 없으면 무슬림 기도처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게 되고, 이 대구 지역에, 전 고향이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대구의 경북대 근처, 대구 북구 지역에 이 무슬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이 국가가 허락을 하려고 하자 이 대구 지역 주민들이 쌩 난리법석을 떨며 이게 무슬림이 살아서는 안 된다, 퇴라고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나쁘다라고. 글쎄요, 대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못됐다 싶어요. 그럼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는 거 꺼져라 하는 걸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세계 각지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도 이민가 있거나 해외 생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 꺼져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양 사람은 뭔가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꼴보기 싫어. 피부색도 다르고 다 싫어. 꺼져라. 뭐라고 가족들을, 흩어져 있는 친척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전 제발 그렇게 이슬람 사람 꺼져라 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기를 바래요. 지 예수 믿는다고 남의 종교 씹어댄다? 미친놈일 거라고. 그런 작자들은 복음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붙어 싸우면 100% 지기 때문에 쫄아서는 그러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의 종교 씹지 마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정말 끔찍한 건 뭔가요? 이 종교의 밑에 실제로 깔린 건 뭐냐? 망할 놈의 돈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슬람도 믿어서 뭐 복을 받고, 불교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든 다 돈 앞에서는 뭐 진리고 나발이고 다 박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돈 앞에서 복음이고 뭐고 다 흔들려버리는 것,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불교이지 않고 이슬람이지 않다 싶은 것이 있지요. 이 사공들이 자기네 신을 부르잖아요. 나름의 종교로 하나님께 자기네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 이방 선원들이 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 이 폭풍이 원체 분이 13절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문제였고,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나가 자기네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요나는 날 던져라, 날 바다에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도 13절 이 사공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구나, 너 때문이구나, 신의 진노가 너 때문에 임한 거구나,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 바다에 안 던지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해요. 우리 아까 제가 심청전 이야기했지만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워서 바다에 던지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인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 뭐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아요. 미친 놈들이 아니고서는 누군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죽여버리고 나머지 살자고 하는 건 광기예요. 광기에 사로잡힌 세상이 지 살자고 남 죽이는, 다수 살자고 소수 죽이는 뭐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공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해요.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짓을 안 하려고 온통 애를 쓰고, 그 다음에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던졌더라. 이 선원들이 끝까지 요나를 안 던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우리 살자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노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살자고 죄도 없는 사람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3절 선원들이 행동하고 14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았던 5절에서는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졌더라.
기도하고 행동하고 13, 14절은 행동하고 기도하고 요거 대응되겠구나 라는 거죠. 지금 대응 관계를 찾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고 폭풍 시작,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 끝, 대응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절하고 13, 14절 선원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대응되는 것이 있겠다 이지요. 선원들은 이렇게 하는데 5절 끝에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생겼는데 요나는 뭘 하고 있냐? 집이 자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밑에 내려가서는 잠자고 있더라. 이게 요나의 행동이라면 행동인 거죠.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요나는 그냥 집이 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더라이죠. 얘랑 대응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 12절이겠구나 라는 것 있죠. 12절에 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처음에 요나는 딥이 자고 있는 이런 재앙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후반부의 요나는 이거 나 때문인 거다. 날 던져라.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함을 통해 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는 선장이 요나한테 너도 일어나서 뭘 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7절 제비 뽑고 8절 뭐 이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10절 11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11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 선장과 선원이 요나에게 질문을 해요. 6절 8절도 선장과 선원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 10절 11절도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 요거 대응되는구나.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나니 남는 게 뭔가요? 9절입니다. 9절이 그래서 이 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한가운데 1장 9절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요 1장 9조에서 한가운데 놓여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 본문 정말 그렇구나. 이 바다와 육지, 지금 바다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이 풍랑의 주인이기도 하겠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9절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요게 부각이 되고 나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뭔가요? 요나의 행동의 우스움이다라는 거죠.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심지어는 잠을 자겠다라고까지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서 요나는 겁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신앙 고백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것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풍랑이 갈수록 심해지자 그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선원들이 다 알게 됐고 이제 겁이 난 거죠. 이 양반 큰 사고 쳤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나가 그렇게 대답해요. 12절에 이거 나 때문이다. 나 던져라. 라고 해요.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이 날 던져라가 요나가 정신을 차린 걸까요? 전 정신 차린 것 같지 않다.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 저 돌아갈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가라는 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지금 진짜로 이 양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던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밑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죽음과도 같은 잠까지 내려가던 이 요나는
결국 선원들에게 무슨 말 하냐? 이거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저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죽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요나는 1장에서도 바다에 던져라. 죽겠단 말 안 나오지만 죽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원들이 안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바다에 던졌더니 거북이가 와서 형제님 절 타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던지려고 하는 건데 요나는 자기 던져라. 죽겠다라는 거고 4장에도 요나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을래요. 너무 덥다고 전 차라리 죽을래요.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 죽겠다 타령을 해요. 죽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선원들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선원들은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희생양 만들어서 나머지 살자. 이거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풍랑에 맞서보려고 애를 쓰고 결국에는 별 수 없지요. 요나를 던지지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14절에서는 아까 우리 읽었지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잖아요. 앞에서는요.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신을 불렀고 그 다음에 6절에 선장이 요나를 깨울 때는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실 수도 있다. 여기 하나님은 일반적인 영어의 God, 일반적인 신인 겁니다. 근데 14절에는 이 여호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을 해요. 왜 그게 가능해졌나요? 9절에 요나가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지자 이 선원들은 곧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것이지요. 15절에 정말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16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절하고 17절로 가면 돼요. 요나가 주인공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관건인 거니까 16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16절 여기에 있어서 이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양반들 여호와란 이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요나를 던졌더니 정말로 풍랑이 잠잠케 됐고 이거 이 여호와가 하신 일이구나. 그러자 그에 대한 반응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소원하고 뭐 제물 드리고 소원하고 경외하고는 구약에서 흔하게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은 이 이방인 사공들하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확연하게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입만 열면 겁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그의 마음과 삶은요 형편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재앙이 아수르가 재앙 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원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 배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고 근데 입만 열면 나는 하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입만 열면 신앙 고백이 마치 수도 꼭지 틀듯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작 그의 삶은 무책임해요. 나 바다에 던져라. 전 이게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죽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단 한마디도 나 이제 돌아가겠다.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고백은 그의 삶과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방인 사공들 폭풍이 닥쳐왔을 때 침착하게 일단 기도하고 침착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고대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뭐가 문제인지를 끝까지 찾아가고 요나가 문제인 것을 발견했지만 요나를 곧바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를 불러서 하는 거죠. 선장이 요나 보고 그러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결국 요나는 기도 안 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나요? 이 사공들이 기도해요. 사공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사공들하고 요나를 대조하면서 누가 너네 뭐하고 있는데? 요나 같은 사람, 이 요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요나 같은 사람 보고 입에 신앙 고백은 줄줄 달고 다니면서 실제로 너네 뭐하고 살아가는데? 이거 물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요나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구나라는 거겠고요. 오늘로 치면 뭔가요? 기독교인인 거죠.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 구주세요. 그만 됐다 싶은 거죠. 뭐 어쩌라고. 예수가 당신의 주라서 뭐가 다른데? 당신들이 뭐가 다른데? 교회 일을 할 때 세상 조직하고는 정말 다르냐? 정말 다른가? 부동산에 대해서 당신들의 행동 방식은 뭐냐? 주식에 대해서 당신들의 행동 방식은 뭐냐? 뭐가 다른가? 이거 우리 물어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도 역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요나의 모습은 편협하고 졸렬하고 위험하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공들은 신중하고 사려 깊고 사람 생명이 소중한 줄을 알고 확연하게 대조된다 싶습니다. 1장이 우리 요나 전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세밀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것이 2장, 3장, 4장입니다. 역시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